우리나라는 노사 분규가 아주 많습니다. 왜 노사가 서로 싸웁니까?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 누가 더 이득을 봅니까? 서로 이득을 보자고 싸우는데 결국은 이득을 얻는 쪽은 없고 다 손해를 봅니다. 서로 이득을 얻자고 싸우는데 양쪽이 다 손해를 봐요.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또 다른 문제점은 힘과 고집으로 밀어붙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힘과 고집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손해를 봅니다. 오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서로 그렇게 잘해보자고 밀고 당기고 그러면서 싸우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참고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는 자세를 가졌더라면 더 좋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땅에서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이 성폭행을 당해서 죽었다고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냈습니다. 그 토막난 시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서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과연 이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참았으면 좋았을 걸. 감정을 가라앉히고 더 신중하게 행동을 취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섣불리 행동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칼을 마구 휘두르고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행동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의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대성통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집 아내를 그렇게 겁탈할 수 있느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여자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겁탈을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모두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패해서 22,000명이 죽었습니다. 2차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이 패하여 18,000명이 죽었습니다. 3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000명이 죽었습니다. 도합 65,030명이 죽었습니다. 한 여자의 죽음 때문에 65,030명의 남자 장정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왜 전쟁을 했지? 어떻게 해서 전쟁이 벌어졌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후회가 생겼습니다. 끔찍한 살인과 수많은 동족을 죽인 일을 보고서는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한 지파가 없어지도록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 누구에게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25,000명이 죽었고 겨우
600명만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스라엘 11개 지파는 베냐민 군인들 2만 5천 명만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와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망간 6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은 형제들 간의 전쟁이었는데도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고 민간인들까지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살려두면 나중에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총회는 광야로 도망간 이 베냐민 사람들 600명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왜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까? 결혼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씨를 말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게 했기 때문에 베냐민은 멸족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형제 중 한 지파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도착했을 때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형제간의 전쟁으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족 산장의 비극적인 전쟁으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 서두에도 나오고 마지막 결론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또 동족 간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또 울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울음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 울음소리는 사사시대를 건너서 사무엘 시대를 건너서 왕정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사장 집안의 한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하며 울었지만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남아있는 베냐민 군사 600명에게 아내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주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맹세를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줘야 되느냐? 편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해가지고 모조리 죽이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에게 처녀만 남겨가지고 베냐민의 600명에게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번 전쟁에 참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와가지고 계수를 해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 사람들 중에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만 살렸는데 400명이에요. 그런데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실로에서 명절에 무도회가 있는데 이 무도회 때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그때 200명을 납치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시비가 생기면 자기 딸을 남에게 그냥 공식적으로 준 게 아니고 납치해서 준 거니까 그거는 죄가 안 된다. 맹세를 깨뜨린 게 아니다. 이렇게 무마해 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초도에도 나오고 사사기 결론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서론의 결혼 이야기는 여호와의 전쟁의 영웅이었던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은 현숙한 여인이 악사를 만나가지고 땅과 샘물을 얻는 행복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결론에 나오는 결혼 이야기는 변질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이 아니고 이거는 납치고 강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잡아다가 결혼을 시켰으니까 이건 결혼도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은 어떤 법이나 질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시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법과 질서를 그냥 바꿔버려요. 그냥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법도 바꿔버리고 기존에 해왔던 모든 질서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질서를 삼았던 법으로 삼았던 거 다 폐기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시대로 돼버렸어요. 도대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까지 변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고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불충성하는 민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이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불충성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 전쟁을 하면서 세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첫째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다 죽이겠다.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큰 거를 걸고 내가 반드시 지킬 테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세 가지 맹세를 하면서까지 베냐민과 전쟁을 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보다는 의욕이 앞선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한 겁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백성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하고 백성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취소시키는 권한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맹세를 했다면 왕이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잘못된 맹세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금식을 어긴 자는 죽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하는 자리에 자기 아들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을 한참 하다가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숲속에서 꿀을 발견하고 칼 끝에다가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맹세를 어겼으니까. 근데 요나단이 큰 전공을 세우고 돌아왔거든요. 그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이 전쟁터에 금식을 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음식을 먹었더라면 더 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왜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라고 되들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사울왕의 맹세를 깨뜨리고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맹세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인 예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엉뚱한 맹세를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세장가를 들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세장가를 들었어요.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예쁜 딸이 있었는데 잔치 자리에 이 살로메라고 하는 어린 딸이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기 엄마 헤로디한테 가가지고 왕이 나한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러는데 뭘 요구할까요? 라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요한이 헤로디아와 헤롯이 결혼하는 것을 이게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다가 받쳐가지고 달라고 요구하라 그랬어요. 헤로드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 올려가지고 줬습니다. 이처럼 맹세를 잘못하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이 맹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과 같습니까? 보증과 같습니다. 보증, 빚 보증, 담보 보증 잘못 써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맹세는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기 전까지는 집에 안 가겠다, 모조리 씨를 말리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격해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기부와 동쪽까지 추격해 가지고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강 건너 기부아에서 북동쪽으로 11km 떨어진 림모 바위까지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5,000명을 죽였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베델 동쪽으로 5km 떨어진 기돔까지 추격해 가지고 또 2,000명을 죽였어요. 18,000명, 5,000명, 2,000명, 도합 25,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철저하게 다 죽이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 거기에 처녀들만 400명을 잡아왔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니까 실로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보쌈을 해가 200명을 보쌈해가지고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피가 통하고 정이 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보쌈 문화가 있었습니다. 먹는 보쌈이 아니고 이렇게 업어오는 보쌈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돼서 죽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일찍 잃고 그냥 청산 가부가 되면 다시 재가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그냥 죽는 귀신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보쌈 문화였습니다. 놀부 보쌈이 아닙니다. 밤에 몰래 담 넘어가가지고 여자 싸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사대부 집안에서는 채통을 지켜야 돼서 그렇다고 뭐 동네 창피에게 딸이나 며느리를 제가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보쌈입니다. 이 보쌈으로 집안 채통도 지키고 안타까운 딸도 며느리도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들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데려왔던 600명의 이 여자들은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했겠습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자기 가족들 모조리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아가지고 붙잡혀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실로에서 춤추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붙잡혀와가지고 결혼을 한 이 200명의 여자들도 행복했겠습니까? 예?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업혀와가지고 붙들려와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청천원색 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 색깔에 민감해가지고 검은 것도 그냥 검은 게 아니고 거무튀튀하다 그래요. 예, 노르무리끼리하다 그래. 또 색깔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이게 흑백 논리가 너무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싸우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친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10년 전에 자기에게 섭섭한 말을 했던 사람을 술이 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가게에서 봤어요.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칼을 들고 가게에 들어가 찔러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10년 전에 자기한테 섭섭한 말을 한 사람을 갑자기 본 거예요. 술이 취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산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성이 없다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전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천국 가겠네. 그러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와 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생각해야 되죠. 다르다라고 하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사회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문화가 이렇게 농후합니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숙이가 되어야 되는데 미숙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름도 성숙이보다는 미숙이가 더 많습니다. 예. 이 땅에 그 어떤 맹세도 생명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맹세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맹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맹세라면 지켜야 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맹세라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그 선물을 훔쳐가지고 아들에게 갖다 준다면 그 약속과 그 맹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맹세했으니까 돈이 없더라도 뭐 훔쳐서라도 그 약속과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맹세를 깨뜨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버지도 살고 아들도 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맹세를 했다고 도둑질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맹세를 했다고 베냐민 지파에게 딸 안 주기로 맹세했다고 남의 집 여자를 도둑질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고, 잘못했다고 말 안 한다고, 머리 숙이지 않는다고 다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전쟁에 나오지 않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1000년을 넘긴 나라는 로마 나라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고작 해봐야 뭐 200년, 300년,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입니다. 1000년을 넘긴 나라가 로마 외에는, 한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는 가는 곳마다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분과 출신과 인종을 떠나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다 인재로 등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나라는 바뀌었지만 로마가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삶의 형편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외적인 침략도 막아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도 알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1000년이 넘는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1500년을 유지했습니다. 한 나라가 1500년을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품어주는 넓은 아량과 도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아량과 도량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너그러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한계 지파 이 베냐민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의 끝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어두운 면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속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무섭게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사랑으로 감싸시고 품으십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승리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왜 기록합니까?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의 망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한 겁니까? 후손들 기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너희들은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망한 역사를 알고 너희들은 제발 망하지 마라. 그런 목적으로 이 망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사기 역사를 보면서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는 찬양시보다 비탄시, 탄식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편 저자는 혹독한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했습니다. 뼈가 눈앞에서 후루룩 녹아내리는 듯한 생생한 고통을 노래했습니다. 처절한 언어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단시간 뒤에 곧바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탄식시가 다 그렇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찬송과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사제의 은총을 구하다가 갑자기 언제 돌변했는지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뻔뻔하기 때문입니까? 기억력을 잃어가지고 망각해서 그런 겁니까?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응답 이전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강이 유유히 오래전부터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 강이 바로 시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의 젖줄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들은 여전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나 아무런 그냥 아연한 어떤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고 약속에 성취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이 바랄 망자가 들어있습니다. 다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막연하게 아련하게 바란다는 것입니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을 소망합니까? 희망합니까? 소망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희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될 것이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예. 근데 소망은 약속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고 아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에는 이 영성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철문빛처럼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 사실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해서 연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왕이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망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왕으로 삼으면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왕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왕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이 찬양시보다 비탄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
힘든 일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현재 고난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한 인생의 왕으로 삼음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